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최상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찬송 드리시고요. 특별히 저는 이 찬양의 3절 가사가 부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저 영원한 새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모두 모여 금거문고를 켜며 주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 행하신 주의 일들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높이게 될 겁니다. 찬양을 깊이 생각하며 26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보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이름보다 너희도록 참 성령어리니. 2절입니다. 저 흉악한 방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유혹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진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모여서 검은고 반복조로 새 노래 부르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고 반복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한 번 더 이렇게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벌써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횟수를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게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것, 하지만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때에 여러분의 각 가정에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은혜들이 흐르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들과 그러한 나눔들이 더 풍성해져 가고 있음에 오히려 우리는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고 누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87년도 영국 워크사에서 책을 하나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초판이 출간된 후로 아주 짧은 시간에 밀리언셀러를 달성하고 지금까지도 남녀노소를 불문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책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림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놀라운 것은 이 책이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100주간 올라갔던 많은 사랑과 인기를 거뒀던 책입니다. 혹시 무슨 책인 줄 알겠습니까? 원리를 찾아서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의 책장을 펼치는 순간 시공간을 뛰어넘는 여행가 원리와 함께 환상의 모험을 떠납니다. 역사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미래의 우주 정거장 속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는 이상한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갑자기 사라진 원리를 찾는 쉽게 말해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책인데 이 책이 그렇게 사랑을 받네요. 그 이유는
그러한 역사적 장면이나 또 이상한 장면 속에서 원리라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그만큼 재미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단순하지 않으며 또 복잡한 가운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것을 찾는 재미에 깊이 푹 빠졌기 때문에 이 책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숨은 그림 찾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이 너무 크고 때론 너무 세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들이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다 볼 수 있고 다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해서, 우리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해서 해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하시는 일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진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때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숨은 그림 찾기를 하기를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숨은 그림 찾기, 하나님의 축복의 숨은 그림 찾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숨은 그림 찾기, 하나님의 기적의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감사가, 기쁨이, 은혜가 넘쳐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전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며 전 역사보다도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인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때로는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하시는 그 일들을 알고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감사하며 그것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을 하셨구나 라는 그 귀한 좋은 모델들을 찾아서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답답한, 또 좀 지루한, 좀 더 마음 아픈, 좀 더 속상한 이러한 때에 그 가운데 세밀하게, 뚜렷하게, 또 크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숨은 그림, 축복의 숨은 그림, 도우심의 숨은 그림을 찾는 즐거움,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열왕기상 7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7장 5절. 열왕기상 17장 5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극악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극악했던 아합 왕에게 그 엘리야가 가서 해야 할 말은 지금부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전하고 그 극악한 왕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그렇게 왕이 듣기 싫은 말, 어떻게 보면은 저주의 말을 한 그 엘리야에게는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도우심을 행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도우신 방법은요, 이렇게 도우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도우시지요? 하늘 날아다니는 그 까마귀라는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그 삶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세밀하신 방법으로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며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도우셔야 내가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딱 이 타이밍에는 이런 방법으로 도우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하물며 하늘나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가지를 더 찾아본다면요,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보면요, 또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그 기사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흘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때가 3년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그 나라는 피폐해져 갔고요, 왕까지 나서서 물의 근원을 찾아 헤매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까워져 옵니다. 그때 엘리야는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근데 그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무릎 사이에 그의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43절에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또 보고 기도하며 또 보며 우리의 기도가 점점 길어질 이때에, 지금쯤 응답할 것 같은데 응답하지 않을 그때에, 우리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자 이 엘리야를 도우시는데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는 말씀을 사안을 통해서 전하게 합니다. 기도하다 지칠 때, 혹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또 오랜 시간 하나님의 고난이 있었은 그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기도를 돕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합시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우리에게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손만한 작은 구름을 우리는 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 기도하다가 응답이 언제쯤일까 너무나도 힘들어할 그때에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엘리야에게 기도를 도왔고 힘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고 그 기도의 응답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믿으며 더욱더 믿음으로 버티며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때에 너무나도 평범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더 많아졌습니다. 아마 저희 가정뿐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 있다 보니 트러블이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서로 지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평범했던 그것이, 작게 보였던 그것이 엘리야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다가왔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전에는 평범했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큰 힘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기도의 힘을 복돋아 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도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손만한 그 구름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고 우리의 기도에 입을 넓게 열고 하고 이 시간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하는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돕는가에 대한 부분을 또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엘리야가 이런 아합과 850대 1의 싸움을 싸우고 나서 이제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는 또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낙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죽이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 엘리야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엘리야를 돕습니까? 5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엘리야야 다 한다, 힘든 거 다 한다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에 후퇴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치 원리를 찾아서라는 그 숨은 그림을 찾아 그림 속에 하나하나 찾아내듯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늘 하던 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아주 치명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이 병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딱 세 번을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큰 기도, 대단한 기도, 강한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어떤 절박한 기도 3번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강력하게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기도대로 그 몸의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 육체에 가시가 있더라도, 오늘 우리로 적용을 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일터 가운데, 여러분 힘들다고 하는 그 가운데도 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찾아냅시다. 영적으로 기도하며 말씀의 눈을 뜨고 영적인 레이더를 세워서 숨어있는, 아니 들춰내지 않았던, 아니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도우심을 찾아내는 즐거움이, 기쁨이, 감격이, 놀라움이 이때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하십니까? 약해지셨습니까? 약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강함을 볼 수 있습니다.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강함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강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고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여러분은 확실하게 느끼며 확실하게 붙들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오늘도 살아냈어. 그래서 오늘도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내일에 대한 기대가 또 이 밤도 감사함으로 잠자리에 들게 할 수 있어라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 그 말씀의 앞부분은 어떤 말씀이냐면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까요?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어떻게 살까요? 언제까지 될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막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 뭘 보고요? 그래, 주위를 살펴봐. 그리고 은혜의 눈으로 봐. 너의 삶 가운데 숨어있는 은혜의 숨은 그림 찾기, 축복의 숨은 그림 찾기, 세밀한 도우심의 숨은 그림 찾기, 큰 기적의 숨은 그림 찾기 하는 즐거움, 유익함,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지금 이때야. 이때가 너희들의 이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준비시키는 축복의 때가 될 것이며, 이때를 누리며 이때 너희들이 찾은 수많은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도우심의 숨은 그림 찾기가 너희 인생의 역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해봐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도우심의 숨은 그림 찾기를 잘 하셔서 놀라운 찬양이, 간증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에 택한 모든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 보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한숨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세밀하게, 크게,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은혜의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하여서 감사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더 커지고, 복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의 아름다운 참된 가치를 발견해내며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과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올라오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은혜의 축복, 기적, 그 도우심을 찾아내어 찬양하며 간증하며 감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지금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 자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것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 가족들과의 아름다운 고백과 말씀의 나눔들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다니엘 기도회가 특별 기도회가 매일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매일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의 때를 잘 사셔서 더 복된, 더 상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다음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